제가 요사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나이가 들면은 참 서글프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신체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또 나이가 드는 것은 기력도 빠지고 하니까 참 힘들고 이제 어려운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 나이 든 분들이더라고 보니까요. 특별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나이가 들면은 연세가 들면은 이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그게 허리가 그렇죠. 그래서 키도 말입니다. 2cm, 3cm 줄어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허리가 자꾸 굽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젊었을 적에 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시골에 가면 그런 분이 많은데 허리가요 완전히 굽은 분들 보면은 참요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도시에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은데 시골에 가면 그런 분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뭐 합니까? 평생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일을 했거든요.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평생 동안 허리 굽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허리가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허리가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요 같은 자세 같은 태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봐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걸음걸이 보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팔자로 걸어요. 팔자로. 그렇죠? 팔자 걸음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안쪽으로 또 이렇게 걸어요. 발끝을 안쪽으로 이렇게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걸음걸이가 이 걸음걸이 딱 그 일자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걸음걸이가 팔자로 걷는다거나 이 안쪽으로 걷게 되면은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걸으면 신체에 변형이 생겨버립니다. 말하자면 고관절은 말할 것도 없고 허리나 골반이나 목뼈 이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얼굴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걸음걸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픈 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가 잘못 걷게 되면은 허리하고 다리하고 다 통증이 옵니다. 걸음걸이 문제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일자로 딱 걸어요. 이게 제가 뭐 처음 어렸을 때 일자로 걸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그냥 한 초등학교 1, 2학년 아니 저학년 그저 어렸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제가 안쪽으로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요 엄청 노력을 해요. 어렸을 적에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딱 일자로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저는 딱 일자로 걷잖아요. 예? 지금도 저는 그래서 허리가 꼿꼿한 편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내 친구 모가들 보면은 좀 허리가 굽고 하더라고 벌써요. 그건 저는 꼿꼿해요. 이게 걸음걸이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걸음걸이가 그렇게 해서 그 자세가요 태도 때문에 이거는요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자세가 잘못되면 그래요.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태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다. 태도란 말이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다. 이렇게 돼 있고 태도가 두 번째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일어난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다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다. 내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태도라는 말이에요. 태도.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몸의 동작도 반복하면 그런 자세가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몸에 통증이 오고 몸이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뒤틀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몸이 그렇게 되지만은 어떤 상황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 이 태도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몸이 망치는 게 아니라 태도가 잘못되면은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은요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태도가 잘 되면은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가짐, 어떤 상황은 다 똑같아요. 물론 조금 차이에 저의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요. 예? 그러나 이 세상살이라고 인생살이는 거기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좋은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보고서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째는 뭔가 하면 지능이에요. 지능.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지능은 탁월하는 게 70%고 뭐 개발이 30%라고 하는데 지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데 이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정보력이. 네 번째는 태도야, 태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쇼킹한 결과입니다. 놀랄만한 결과인데 그게 뭔가 태도가 인생에 성공하는데 9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보고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공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고서는 머리 좋은 것이 아니라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태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나라 정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산업계나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우리나라를 리더하는 그런 엘리트 그룹들은 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서는 뭔가 하면은 그 머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만 좋으면은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도 거기서 추락하는 겁니다.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 말이야 한참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뜨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보고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기술도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그걸 유지를 못하고 추락하는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가 잘못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무게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을 그분이 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둘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런데요, 이 둘은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태도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태도도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태도가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져 교회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교회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도 믿음이 엉망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저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 태도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태도가 좋습니다. 물론 태도가 좋은 사람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태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능이 좋고 기술도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지만은 그 유지 못하는 거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태도예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나름대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좋은 태도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태도로 반응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잘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내가 은퇴할 나이 됐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데이비드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역사적으로 방대한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가 하면은 지금 꽤나 알려진 사람들, 꽤나 성공한 사람들을 심층에 인터뷰를 해서 분석한 책의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그 내용,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조기 교육을 강조합니다. 조기 교육. 그리고 한 우물을 파라.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우물을 파면은 성공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라 그럴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거와 정반대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위대한 사람 따져봤더니 한 우물을 판 사람도 있지만 한 우물을 봐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뭐 유명한 음악가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미술 그리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 한 우물 봐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우물이 아니라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 많은 부분을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겁니다. 경험을 쌓고, 뭐, 좀 뒤늦은 나이에 어떤 분야에 뛰어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도 여러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저는 뭐 이제 계속 공부만 해서 목사가 됐지만은,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직장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가운데서는요, 정말로 뭐 훌륭하다 그럴까 아니면 큰 교회를 이룬 분들 가운데는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분들도.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게 사회의 다양한 경험, 여러 분야의 경험이 여러분 큰 도움이 되어서 일정한 뭐 중년이나 좀 늦은 나이에 어떤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경험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갖고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 이제 60인데, 내가 나이 70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말로 결코 어떤 것을 시작하는데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경을 두 구절을 뽑았습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을 뽑고 신약에서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거 반대는 뭡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한 구절, 구약의 한 구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두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볼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여러분 실패도 여기 모든 것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실패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난도 여기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틀린 사람과의 관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상황도 포함되어 있고 부정적인 상황도 포함되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는 겁니다. 이게 합해져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낙관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왜 실패하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고,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번영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관적이고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태도를요 지금요 하나만 말씀드리지만요 여러 가지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겸손한 태도와 잘난 척하는 태도,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와 존중하는 태도, 이게 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매사에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매사에 기쁘고 쾌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하고 안달을 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내합니다. 이게 다 반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긍정적인 태도, 이런 좋은 태도가 합해져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기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읽어. 열왕기하 6장이에요. 6장. 열왕기하 6장은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왕기하 6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끊어버립니다. 모든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여러분 모든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식량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성 안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당나귀의 머리를 먹자. 먹을 게 없어요. 머리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거 없잖아요. 아니 머리에 무슨 먹을 게 있어요? 뼈밖에 뿐이지 그게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먹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료가 없는 거예요. 땔감이 없는 거예요. 비둘기똥으로 땔감을 대신하자. 여러분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자식을 잡아먹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비규환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선지자가 누군가 엘리사 선지자였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게 통치자들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바른 말을 하니까. 왕의 부하 장관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성문에서 보리를 팔고 밀을 파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장관은요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당신이 내일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거다. 당신이 내일 여기 이 성문에서 보리를 팔고 밀을 파는 이 장관을 너희가 보게 될 건데,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 바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성 바깥에 한센시병,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요,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방돼서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도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이게 국어를 해서 사는 거니까
아니 자기 또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봤자 자기에게 먹을 걸 줄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은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겠지만은 아람 군인들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은 혹시 거기로 가면은 우리가 이 줄임배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네 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람 군대, 아람 군인들이 진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갔는데 거기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람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 군량미가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 터지게 먹어요. 오랫동안 굶었으니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배 터지게 그들이 거기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딱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굶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장관에게 가서 지금 여기 지금 아람 군인들 한 명도 없고 먹을 것이 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관은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보고이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왕도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봐라. 정탐꾼. 그 정탐꾼이 갔어요. 가니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굶은 사람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아람 군인들 진짜도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막 보리자루도 가지고 오고 밀가루도 가져오고 그 약삭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전쟁용 약삭 빠른 사람은 그걸 팔아고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어디서? 성문에서 성문 곁에서. 그런데 일치에 많은 사람이 성문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 그 장관이 비관적인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거기서 사람들 발에 밟혀서 압사해 버렸어요. 죽어 버렸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제 말로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관적인 이 장관, 부정적인 이 장관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낙관적인 이 네 명, 비록 몸은 좀 병들었지만은 여러분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이 네 사람은 자기도 살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여러분 구원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야 될 태도는 긍정적이고 이 낙관적인 태도인데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패해보면은요, 여러분이 실패를 반복하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상황을 어둡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면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에디슨 예를 제가 몇 번 에디슨 예를 들었지만 에디슨은요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실패를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서도 에디슨은 말하기를 내가 실패를 더 하면은 성공하는 길을 또 좁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런 방법을 연구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공에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에디슨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실패만 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됐지만은. 근데 그 실패가 성공에 여러분 성공의 디딤돌이 된 겁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뭡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매사에 어둡게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비관적인 사람이야.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인데도 자신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이게 신앙적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관주의적인 삶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할 적에 정말로 예배를 정말 1년 52주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또 새벽도 빠지지 않고, 이런 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 틀린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예배 안 빠져 출석을 해도 기본적인 태도가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태도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공하는데,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두 번째로는 이거 바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태도는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태도가 나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태도를 말씀을 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태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요, 아까 제가 그 진영에, 그 아람 군대 진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날 밤에 보니까요, 아람 군인들이 환청이 들리는데, 환청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요, 지금 자기의 진영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애국 군대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사이도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만 바라면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도 이 긍정적이고 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관적인 삶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내가 또 실패할 거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병든 4명이요, 이게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병이 들었지만은요, 아람지원에 가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졌잖아요. 그건 낙관적인 태도예요. 긍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고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분명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성도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요, 그 사실 자체만 보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도저히 목사로 하는 거 보니까, 저 도저히 장로로 하는 거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 자체만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그 팩트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과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건 난 너무너무 손해. 이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미운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가면은요, 여행은 정말로 내가 마음을 터놓고 내가 친밀한 사람끼리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에 휴가 기간에 했지만, 저 이제 친구 부부랑 같이 가요.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같이 가고, 외국도 같이 갔어요. 마음이 통하니까, 둘만 가면 덜 재미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요, 같이 가면 더 재밌더라고, 부부끼리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마음도 통하지 않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고 쳐봅시다. 여행이 즐겁기는 커녕 여행이 짜증난 여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행도요, 우리가 한 번뿐이냐 인생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비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여행하면은요, 짜증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요, 샘플로 두 가지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예를 들었지만은 오늘 수많은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믿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태도를 가진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는 겸손한가 잘난 자하는가, 나는 타인을 무시하는가 존중하는가, 나는 짜증내는가 쾌활한가, 나는 조급한가 인내한가, 이런 걸 다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져서 여러분 남은 생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걸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말씀 제가 두 군데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번영을 준다고 했는데,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게 이 상황이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은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고 번영을 주는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일 내 모레 나를 번영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내가 그 약속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